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네,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니까요, 지난번 여행했던 그런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이니까 어딜 가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요,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액티비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바다의 밑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이 물고기들을 자세히 보고 또 먹이도 줬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sea walker, 아니면 ocean walker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 바닥에서 이제 걸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밑바닥을 걸으면서 바닷속 생물들과 교감하고 이렇게 먹이도 주고 만져봤던 그런 경험이 지금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바닥을 걷기 위해서는 그냥 수영해서 들어갈 수는 없죠. 바다 바닥에 연결된 줄을 붙잡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헤엄쳐서 내려가기는 참 힘든 부분이죠. 우리의 몸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장비를 갖추어서 내려가서 바닥을 밟을 수는 있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라 폭풍이 쳐서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리는 그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기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된 그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 원인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을 풍랑과 파도가 칠 것을 아시면서도 왜 바다로 나가게 하셨을까? 고생 좀 해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바다로 내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나눠줘도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막 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기들도 기분이 업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그 장면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덩달아 막 신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들판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신나서 물고기하고 떡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님 최고하고 박수를 치고 제자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감사합니다. 너무 배고팠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하고 정말 분위기가 막 들떠 있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 같은 그 분위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남아서 무리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지의 화려함과 인기가 있었지만 이 바다 위에는 폭풍과 바람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육지의 인기보다는 바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내신 것이죠. 자, 방금 전까지 우쭐해 있고 막 기분이 업되어 있던 그 제자들은 배 안에서 꼼짝없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겸손해졌죠. 그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노를 열심히 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배 안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칫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따로 한적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와 화려함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저물 때까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파도가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저렇게 들떠 있으니까 내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바다에다 내보내고 그냥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은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칭찬과 인정에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훈련, 그 훈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교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었던 세속의 그런 욕심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배 안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또 죄성으로 흔들렸던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똑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 정말 거세고 바다가 사납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폭풍을 뚫고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를 젓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왜 우리를 배에 태워서 급하게 건너가게 하셨지? 풍랑과 파도가 이렇게 세게 칠 줄 아셨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계셨으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텐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평불만이 더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정작 주님은 어디 가셔서 안 보이시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새벽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밤에, 그것도 폭풍 치면서 흔들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한번 봐라. 너희들 깜짝 놀랐지? 자, 한 발 안 빠지지?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환한 대낮에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야 했죠. 그러나 캄캄한 새벽에 아무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 깜깜한 어두움과 또 폭풍 치는 바다는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들여 밟으시고 오시는 분,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캄캄한 새벽에 폭풍 치는 바람과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이 된 거예요? 바로 폭풍 치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정말 꼼짝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노를 젓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항상 그 자리예요. 바람과 파도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과 타이밍에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큰 문제들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들여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그런 모든 파도들은 사실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다 위로 흰 물체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게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령이다. 지금 막 풍랑과 파도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노를 짓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걸어서 오는 형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부산에도 방파제 등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가 또 떨어져서 또 바다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낚시를 하다가도, 여행을 하다가도 바다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다도 아니고 폭풍과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입니다. 때는 새벽 3시, 4시 깜깜한 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시간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이 아닌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자신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무모한 행동일까요?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과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허락을 하시면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회사, 내가 들어놓은 보험,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역사의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내가 계속 노력을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이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폭풍 불고 바다가 정말 흔들려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 우리는 혹시 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숨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틈 속에서 헤쳐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처럼 선을 넘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지금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배 안에만 있는다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멈출 수 없어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건강이 회복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대학에 합격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감당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은 계속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와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발을 배 밖으로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우리 전공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여러 학생들을 상대하셨는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과 또 직업난 그런 부분들을 읽고 제 얼굴을 번갈아 이렇게 보시던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부르셨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질문이 짧습니다. 네,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 부르셨냐는 그 질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대답하면서도 아차 싶었던 것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신앙인이 아니세요. 이렇게까지 대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말 잘해?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말 잘 못하네. 그러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종교가 없는 그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뭔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네, 되겠어? 이러한 반응 앞에서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쭉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더니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진로 상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정직해야 돼. 그만 나가봐. 이게 진로 상담 끝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짧은 상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 시험을 또 보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던 날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상황마다 또 고난의 자리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선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래 목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취직 준비하시는 학생들, 직장인들, 또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의 중심을 뚫고 그것을 가볍게 밟고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도 배 밖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가게 되죠. 믿음으로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그런 최초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요,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주님과 배 쪽으로 걸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주위의 바람과 파도가 큰 두려움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면서 그를 즉시 구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나무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즉시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배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갖고 길을 걸어가도 순간순간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겠는데,
내가 이 기도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파도와 풍랑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저는요, 의심과 그 두려움의 순간 이 베드로의 몸이 무거워져서 정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고 반가웠던 마음,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그것들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져서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바다 밑으로 쑥 하고 빠져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호흡 조절하면 될까요? 아니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갈 때에 어떤 호흡이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가 조절해야 할 호흡은 바로 기도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게 될 때, 흔들릴 때 주여 하고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호흡을 되찾을 때 문제와 큰 파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은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꼭 베드로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 예배 드리게 되면 또 마음이 좋아지고 또 고조됩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 폭풍 같은 상황들이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숨이 가빠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면서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기도의 호흡을 되찾을 때다.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과 바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상황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배 안이 안전하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는 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었지, 이렇게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